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7월 7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토대로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기도하시나요? 네, 아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 예배 중에 모였을 때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구경 모임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고 있고요. 또 식사하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또 어디를 갈 때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우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만약에 아팠다 하면은 그 아픈 가족과 그 아픈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동일한 질문을 지난 주일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한번 던져봤어요. 너희는 언제 기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새벽에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하고요. 어떤 친구는 종이 접기를 할 때 잘 접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순수한 아이들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크리스천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 이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는 이 묵주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고 다양한 어떤 기도문이 예시로 이렇게 제공되고 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그 기도의 종류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108배 기도 아시죠? 그래서 108번이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꼭 정해진 시간에 그 자신들의 성지라고 하죠,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반드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무슬림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슬림이 아니다라고까지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 기도의 열심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따라가기가 조심스럽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데, 자, 이 평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는 존재, 그러니까 절대자를 찾는 존재인데, 왜냐? 그 안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타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과연 같은 기도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네, 같은 점은 기도를 한다라는 행위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대상,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을 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첫 번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와 우리는 기도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랍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는 것,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자칫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써 있는 대로 7월 한 달 동안 성경 속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5절과 8절,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잘못된 두 가지 기도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기도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다라고 평가하신 자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외식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경건 생활을 가늠하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일부러.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경건 생활,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무엇이 바른 구제이고 무엇이 바른 기도이고 무엇이 바른 금식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 1세기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은 반드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희생 제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기도였는데,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죠. 자,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3시에 드리는 기도.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지적하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바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오후 기도 시간에 맞춰서 회당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만약 회당에 모이지 못했다면은 이들은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해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먼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신명기 6장인 이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기도문을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쉐몬의 에슈레라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18개의 기도문을 암송했다라고 해요. 하루 3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야훼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리의 방패요 선조들의 방패이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라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도가 무려 18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긴 기도문을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외우기를 즐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와, 대단하다, 기도의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그 기도를 정반대로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평가를 하셨을까요?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그 기도문이 정제되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도의 양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어떤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중간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외식자들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이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이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들은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향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요, 아주 멋들어진 기도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멋들어진 기도를 하는 내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는 대표적인 자기 만족의 기도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적용해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점검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입니까?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쳐주는 기도의 바른 모습인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외식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기도의 양이 많고 이 적음을 떠나서 내 기도의 대상이, 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가장 거룩한 행위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시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제가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맥락에서 이 부분을 보자면
그러니까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또 다른 기도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또 다른 잘못된 기도의 예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그 말씀 안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타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짓거리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말의 기도가 바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 7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절 하반부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이 기도 안에 뭔가 이 기도가 쉽게 말해 기도빨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에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데, 엘리야와 대결을 펼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의 장면이 바로 이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6절과 29절까지를 저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성도님도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엘리야 앞에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오전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같은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바알 신에게 응답을 구합니다. 자,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정오부터 저녁까지는 더욱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춤까지 추고요.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로 로마인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생각이냐? 이들 로마인들 안에는 그 기도의 대상,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리스 로마에 다양한 신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신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뭐 제우스 신은 뭐 올림푸스 최고의 신이고, 그다음에 결혼을 주관하는 신은 헤라이고, 포세이돈은 바다와 강의 신, 뭐 이런 다양한 각자가 맡은 전문 영역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신이 신 같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지도 않고요,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하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아주 변덕이 심한 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신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떻게 해서든지 신들의 마음을 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불안함에 늘 그 신들 앞에 나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가능하면 온갖 화려한 미사 여구, 정황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만일 이 신들 중에 기도하는 중에 신들의 힘을 빠뜨리기라도 하면은 그 신이 삐져서 나한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이방인들의 신에 대한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이 지금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함에, 두려움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마치 이 이방 신들과 같이 변덕이 심한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기도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그 이방신을 섬기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자해하면 하늘도 이런 지극정성에 감동해서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이방인들을 닮은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못됐다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 이방인들의 기도와도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사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목 놓아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금식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작정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철야 기도를 며칠씩 해야지만 응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나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인내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부분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해결 방법까지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 주시냐? 6절을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누구에게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사람이 없는 장소, 오직 하나님과 나와만 독대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골방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조용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그것은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비록 장소가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아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이 없다라면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의 골방이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내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복음의 신비인 줄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경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내 아버지께 나아가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옆집에 계신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짐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잠이 들면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듭니다. 자, 그런데 잠든 저를 깨우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신생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다가 보니까 낑낑거리는 소리에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아이가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소리에 가서 이불을 내려주고 이렇게 다시 재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빠는요, 작은 이 아이의 신음소리에도 잠이 번쩍 깨서 화들짝 놀라 달려갑니다. 아빠를 부르는 아이의 소리는요, 아빠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가 바로 이 아이의 소리입니다. 아빠는 아이가 위험에 빠졌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도 이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할 줄 아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저 옆집에 있는 아저씨처럼 모른 체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기도의 양과 정성이 부족하니까 너 가서 기도의 분량 채우고 와라, 내가 그럼 응답해 줄게 라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안 해주시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전에 섬기던 중학교 친구들에게 하니까
백날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라는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요청에 다 응대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칼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어찌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다 달라는 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아이는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 모르고 달라고 뗐습니다. 만약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준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것을 성령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하나님 저 이것만 있으면 제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이나 10분 뒤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그것보다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아시고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은, 아니 다 아시는데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저는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아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저희 아이가 올해 어린이집에 다니고 나서부터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이 늘고요,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아마 어린이집에 지금 자녀를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어플 중에 키즈노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알림장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날 있었던 활동 사진이라든지 어떤 아이의 식사량이라든지 배변 여부라든지 수면 시간이라든지 식단표, 뭐 특이사항들 아주 세세한 것들을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어플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는 그 알람을 받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알림장만 봐도요, 아이가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먹었는지, 그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아이에게 꼭 오늘 어린이집에서 뭘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너 오늘 밥은 뭐 먹었니? 오늘 뭘 배웠어? 오늘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어? 뭐 하면서 놀았어? 라고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림창을 통해서요, 아이가 뭘 먹었는지 알고 있고요,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아이랑 대화하고 싶어서였어요. 아이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하루 네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요, 하루 중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간구하는 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사소한 것도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다 아세요. 그렇지만 내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은 다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보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잘못된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식자들의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기도의 모습이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오랫동안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고 그 품에 안겼을 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한참 울고 나면 회복됩니다. 무슨 말을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기도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현재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